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예, 12장 5절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조영광교회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하나의 부르심과 그런 또 영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때로는 어떤 전통에 대한 영역들에 대해서 여타 어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좀 많이 자유롭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절기들 막 다 지키고 다 뭔가 철저하게 그것들을 뭐 교회적으로 준비시키고 행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없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뭐 혹시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그것을 교회에서 함께 또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되짚고 좀 상기시키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기간인 것이죠. 그리고 사순절도 많이 지났어요.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많이 지나서 다음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 주간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고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예, 벌써 그렇게 시간이 벌써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뭐 사순절을 참 왜 처음부터 안 지켰냐라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사순절의 의미, 특별히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수요일에도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 형태로 우리가 모였는데 수요일에도 예배 형태로 드리면서 이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은 부활주일 전까지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그 십자가의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가치와 또 저마다의 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복, 지금의 행복을 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먹을까? 지금 내가 무엇을 입을까? 오늘 내가 무엇을 볼까? 어디를 갈까? 이러한 어떤 당장에 주어진 어떤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 나아가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또 찾는 부분이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먹고 보고 입고 마시는 것들은 그 행복이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밥을 먹어도 뭐 이따가 이제 점심시간이 있겠지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은 기다려지고 먹으면 또 맛있고 좋다 너무 좋다.
근데 배가 어느 순간 불러오면 그 앞에 있던 행복이 조금 이렇게 슉슉 없어지면서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 뭐 예전에 뭐 고대 왕들은 뭐 음식을 막 토해 가면서까지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먹고 듣고 가는 이러한 그 현실적인 어떤 즐거움은 우리가 굉장히 짧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육을 가진 우리로서 추구해야 될 그러한 그 행복에 대한 영역들이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이 행복에 대한 것들을 범위를 넓히고 가치를 좀 있게 하는 삶이 뭐냐면, 어떤 개인의 삶 가운데 꿈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공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열심히 투자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또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는 몇 살에 얼마를 벌고 나는 몇 살까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삶을 살 거야 라는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꿈을 가진 삶, 이러한 삶은 단순히 뭐 오늘 당장 내가 먹고 마시는 이러한 그 한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어떤 인격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귀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개인의 목표나 개인의 계획이나 개인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분도 계시고 달려오셨던 분도 계시고 별로 그러한 마음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소중한 가치와 꿈을 이루는 것들도 사실은 그 기쁨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 내가 노력했던 것들, 내가 이뤘던 것들 생각할 때, 참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노력 많이 했어, 내가 그것 때문에 참 무언가를 이뤘어 라고 하는 그 이뤄냈던 것들이 20년 후, 30년 후인 지금의 나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러한 과거의 일들이 얼마나 나를 지금 기쁘고 가슴 떨리게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예전에 그러한 이뤄갔던 것들, 열심을 냈던 것들이 지금에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희석되어지고 많은 우리의 삶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 뭐 연예인들이든 뭐 정치인들이든 뭐 대통령이든 각 기업의 총수든 그 인생이 화려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으려 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의 말년과 노년의 삶을 보면은 그 젊었을 때, 그 전성기 때 화려하고 가치 있던 그러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그러한 육신의 건강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그저 목표 없이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많은 그러한 그 노년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것을 추구하더라도 오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가고 보는 것을 추구하고 또 더 미래의 만족을 위해서 또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 안에는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영이 회복되어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접속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살기 전에는 우리 영혼에 깊은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에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주 숭고한 가치,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표는 지나가기 마련이며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의 끝자락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장수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뭐 100세를 산다, 뭐 어떤 사람은 뭐 110세를 산다, 뭐 최근에 그 새롭게 하셔서 그 영상을 종종 보는데 103세 되신 뭐 권사님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정정하시더라고요. 70도 거의 80은 일단 안 되게 보이시고 아주 노인이라는 생각이 없고 심지어 뭐 본인 막내 아들이 그 뭐 60대 후반이래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면 막내 아들보다 젊다 이런 얘기를 또 들으신대요. 그 103세처럼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굉장히 한 20년 이상 젊어 보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음의 날이, 그 생명의 날이 끝나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끝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동물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동물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냥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부터 사람은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원래 창조된 그 본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동물에게는 있지 않아요. 동물에게 영원한 삶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동물은 지금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지금만 먹고 사는 문제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영원에 대한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마치 동물처럼 오늘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오직 이 생존을 위한 삶, 이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은퇴도 없는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은 쇠퇴하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고 은퇴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가치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영혼에 대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도 일을 해도 사람들을 만나도 심지어 밥을 먹어도 영원한 관점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영원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영원한 삶을 위한 동력을 위해서 바람도 쐬야 되고 그냥 내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것도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오직 이 땅을 위한 것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만, 육신에 속한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을 추구합니다.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더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더 새롭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공생애를 지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육으로 보면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일이 교인 명부 만들어가지고 야 가지 말아라, 야 제발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 막 연락하고 막 붙잡고, 이게 아니라 그냥 와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 또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들 그냥 도움받고 치료하시고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때가 되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주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토록 예수를 따르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던 그 제자들이 거기서 동시에 아멘을 못해요. 가나안 여인이었으면 아멘 했을 텐데, 모든 상황에서 아멘 했을 텐데 제자들은 아멘을 못하고 베드로는 막 항변하면서 원어원이가 막 몰아붙이면서 막 따지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그 주님 위해서 하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자기가 지금 꿈이 있었는데,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자정하시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으로 자정하시면 로마의 압제는 끝나고 드디어 예수가 왕이 될 때 예수님 옆에서 국무총리 역할도 하고 국방부 장관 역할도 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으시겠다니, 막 예수님한테 안 된다고 하고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확 칭찬받으면서 네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막 칭찬했는데 갑자기 몇십 초 만에 뭔 소리 들었습니까? 사탄아! 이렇게. 주님은 이게 참 심한 말을 잘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가 나를 위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오직 이 땅만을 생각하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유대인을 위해서 죽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구원의 소식을 미칠 수 있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의 눈이 아직 열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합니까?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주님을 쫓지만 거기에는 그 끝으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어떤 거를 찾고 내가 어떤 것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하심은 시초부터 그분은 말씀하시고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을 다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록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하고 응답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못 누리고 그냥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이방신 믿는 거나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 여러분 영원을 기록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시죠?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안식. 이 안식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쉬었다 그게 아니라 인류사가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제가 믿기로는 그것을 천년 단위로 거쳐가서 그것이 7,000년이 되기 전에 6천 어느 선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내시고 완전한 안식으로 완전한 평강의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을 태초부터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영원한 에덴에서의 모습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이 죽은 상태로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오직 나를 위해서만, 오직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사람을 지은 목적대로 살아갔을 때 사람이 참된 만족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데, 그 영원에 대한 목적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도 채워지지 못해서 불만족하고 채워지는 사람도 만족할 수가 없다. 이게 역사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돈이 있는 사람, 다 갖춰진 사람한테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역사의 경우를 살펴볼 때 사람은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원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이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목표를 추구하든 무슨 숭고한 계획을 이루든 간에 그 인생은 표류하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1절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5절과 7절 있습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내세를 추구하죠. 천당과 지옥을 추구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유일한 참된 구원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만이 참된 구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증거. 그게 나로부터 시작하면 아무 증거가 없어요. 개인의 체험, 저 병 났습니다. 저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런 체험은 감사합니다만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때로는 병도 낫고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주된 내용은 영원한 삶이 인간에게 있을 텐데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시기하고 서기관들이 막 예수를 막 혐오하는 가운데 또 로마 또 병정들에게 또 내어주면서 빌라도에게 내어주면서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그들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가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훨씬 전부터 아담이 죄를 지은 바로 직후에도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 에베소서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을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내어주신 그 계획에 따라 2000년 후에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이 관점이 열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데, 그 영원한 관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창세 전부터 그 아들을 예비하신 그 아들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까? 그저 길면 80이요 90인 이 땅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대한 눈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동안에는 우리 그 조영관교에 오셔서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떤 여타 교회들에서 잘 들어보지 못했던 영역들, 뭐 영적 전쟁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를 다루는 것이라든지 뭐 영적인 세계라든지 성령의 임하심이라든지 이런 좀 생소한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소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는 생소한 진리가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 영원한 삶보다는 지금 현재 이 땅의 삶과 나의 삶을 위하여 더 마음이 쏠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내 심령 깊이 계시된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계시된 진리가 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거는 네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지식이 바로 계시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더듬어 찾으려고 하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리를 만들고 자기가 맞는 대로 어떠한 막연한 신을 만드는 그러한 데 그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을 계시하는 그 두 가지 특징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 계시, 즉 일반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살아가는 어떤 삶을 통해서 아, 신이 있구나. 또 어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와,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까 정말 이걸 만든 신이 있나 보다. 이렇게 확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자연 만물을 본다고 아, 신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장소에 가서 확 그 대자연을 볼 때 확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정말 이거 만드신 분이 있구나. 그거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시적으로 바로 맞아, 있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영의 지식은요, 여러분, 이해한다, 육의 사람으로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름 부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자연도 그럴진데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열어지지 않아요. 늘 천국 얘기를 듣고 늘 지옥 얘기를 듣고 늘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 땅이 훨씬 더 커 보이는데 어떡해요? 응?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하다고 매일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새롭게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영원한 삶의 가치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주간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이 땅을 살아가는 영원한 가치에 대한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주간의 삶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좀 기도합시다.